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았는지, 아니면 세상과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일이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한 주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참 때로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들 많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늘 못 박아버리는 믿음의 삶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아버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주와 맺은 언약을 널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길에서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걱정과 근심, 질병이 참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슴으로 품고 살지 않은 채 세상 것과 양분되어 살아온 우리들의 일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에 따라 말씀대로 행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심령과 야망을 위한 종교적 허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항상 깨있게 하셔서 생명사랑의 공동체가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완악해지고 미디어 중독이 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며 국가와 국민의 질서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주의에 사로잡혀버린 이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해답을 잡지 못한 채 서로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베푸시며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담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세속적인 보이는 현상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며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며 완악해진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가 화합함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했던 호국 영령들의 아픈 희생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안겨주고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여 다시는 6.25 같은 동족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안보를 지키며 북녘 동포들에게도 기도와 물질로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은광교를 사랑하시며 믿음의 잔을 하나씩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는 이 계절에 연로하신 성도님, 주일학교 학생들 건강과 믿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주님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큰 비전을 보게 하시고 건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 큰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며 온 성도들의 기도로 화합하는 기쁨의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신 말씀이 그리심산의 언약의 축복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 주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내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살롬 찬양내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길에 친히 함께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은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대로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만 1년이 되는 때입니다. 만 1년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건축했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조감도를 보신 분들은 보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갈까 하는 것을 두고 지난 한 5개월 가까이 우리 건축위원회가 토론을 하고 또 설계사 3곳을 선정을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설계를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석 달쯤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이 금송아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40일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판들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계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막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회막 건축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 맨 가에는 물돼지 가죽으로 시커멓게 덮여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이 회막 건축을 위한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4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1년이 지났다는 거죠. 6월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니까 1년이 지나서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버살렐과 오홀리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필요한 실들을 만들고 하는 여인들과 여러 가지 조각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헌신자들에 의해서 회막을 세웁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39장 쭉 다 하고 난 뒤에 33절이 이렇습니다. 그는 즉 모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러분, 이렇게 이제 회막을 저 안에서부터 지성소에서부터 하나씩 다 정리하고 뚜껑을 덮을 걸 2중 3중으로 덮고 마지막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그 회막을 닫자.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34절입니다.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서 회막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광교회를 바라보며 113년에 지나서 이제는 교회 건축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부지를 얻어서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당을 지어갈까? 어떤 분이 제보고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겹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하든 예배당은 지어지기는 지어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남은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우리는 살펴볼 것은 우리의 예배당,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갈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저는 처음 예배당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작년 여러분에게는 공개하기를 10월 달부터지만 우리가 땅 파는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당이 새롭게 지어져 갈 때에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예배당 이제 설계도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만나고 뭐 인테리어, 뭐 냉난방기, 전기 뭐 이런 만나야 되는 업체들만 해도 한 20개 이상 만나야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하나님 교회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금부터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입당하는 것이 아마 한 2년에서 2년 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예배당, 우리의 영적 예배당이 더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무리 아름답고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금으로 발라놓고 아름다워도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지 못할 때는 솔로몬의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다 부수어지고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지 못하면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 세계 설계사가 보내온 동영상을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이런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그 중에 하나, 세 개 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중에 나는 이런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한번 선정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배당을 잘 봐야 되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는 다음 세대 30, 40 세대가 한국교회를 떠났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 30, 40 세대를 교회가 어떻게 품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내다보면서 먼 미래의 교회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이 교회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만든 이 회막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했던지 감히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이 회막,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막이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실 예배당이었으면 아마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에 그냥 예배 순서 잘 지키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것만 주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들이 온전히 내게 와 있지 않으면 나는 너희 예배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과 그 예배를, 그 제물을 같이 받으셨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산 제물을 어떻게 드릴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만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사역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도 참 기도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설계도를 딱 보여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지어라 하고 도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회막의 설계도를 봤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회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뿐만 아니라 이 휘장을 어떻게 덮어라,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들이 쭉 25장에서 30장까지 나옵니다. 회막을 다 만들어 놓고 모세가 이제 제일 안쪽에 언약궤를 안치를 하고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씩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제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회장의 문을 닫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39장에는 10번, 40장에는 8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더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만 바라보고 회막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야 떠나기 때문입니다. 36절 37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회막만 바라보고 회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나 떠오르지 않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이제 그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줍니다. 근데 성전 설계도를 주면서 다윗 왕은 자기 시대에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 세우지 못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은광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세워서 나는 은광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필요한 사람들 다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당 기초를 파는 작업을 내년에는 하자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조마조마 마음에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계도를 앞으로 상세한 설계도를 시작하면 한 2달 내지 석 달 동안 설계도만 그리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교회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합력하고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34절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은광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랑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의 공로가 먼저 보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수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귀한 앞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고 난 뒤에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은광교회, 그런 은광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만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대로 이 누문동에 현재 남아있는 이 희망연대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업을 막아서라도 하나님 이 주민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그냥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3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역사 113년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역사와 연구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제게 지금 이제 뭐 잠깐 소논문을 하나 총회에서 부탁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적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와 동시에 뭘 적냐면 이 전라노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역사를 지금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자료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에 여러분 은광교회 전신이었던 이 루문정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나중에는 결국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교회당을 군청으로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여러분 교회당 문에 나무로 여러분 못을 박아서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은광교회를 통해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 오셨습니다. 귀한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저도 치앙마이에 가서 치앙마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했다는 거 치앙마이 가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태국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만 들었지 치앙마이를 위해서 헌금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광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미래 세대에 은광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보지 마십시오. 예배당이 한층 한층 지어져 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의 성전은 얼마나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예배당은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의 예배당은 얼마만큼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는가? 이것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콘크리트 건물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 놓아도 주님은 영광으로 그것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지은 이 회막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모든 노력을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 회막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도 차질 없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이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그 역사가 은광교회를 통해서 이 누문동 지역의 광주 땅에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전부터 더 아름답게 단도리하고 내 마음의 성전부터 더 아름답게 청소하면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을 해가면서 내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잘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화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실이 있는 예배당이 지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머무는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들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광교회 지난 재개발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거의 18년이 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대체 부지를 허락하시고, 이제 그 부지에 대한 철거 작업의 준비들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런 교회를 지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은광교회가 눈에 보이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만 잘 짓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예배당이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회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은광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구름 기둥과 세상의 불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광교회가 이 혼탁한 세상, 참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구조선 역할을 하고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하고, 지난날의 은광교회가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예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을 위하여 주님이여 우리가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 보내어 주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 사업체들 주셔서 하나님 은광교회가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던 이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으로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셔서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광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가정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간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과 모든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시간은 여러분 다른 주보 광고부터 먼저 하고 말씀드립니다. 건축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에 모이고요. 각 기관 원래에 있고 오늘 식사 제공은 이재미 장로님, 이몽숙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합니다. 교회 청소는 119 얘기해 주시고 오늘 1번 광고를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설계사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0분씩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분 봐야 됩니다. 10분씩 동영상을 보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야, 예배당마다 전부 다 뭐 제가 볼 때도 저는 3번 다 지었으면 좋겠어요. 3개 다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을 쭉 보시고 나는 1번이 좋다, 나는 2번이 좋다, 나는 3번이 좋다라는 것은 여기에 투표 용지가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제출하고 가시고 제출 안 하는 분은 집에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도 지금 몇 번이 어디에 나온지 모릅니다. 무작위로 준비, 방송실 준비 다 됐죠? 이제 여러분 어느 것이 1번이고 어느 것이 2번이고 어느 것이 3번인가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야,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구나. 저는 볼 때 예배당 3개 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 사역을 위해서 다음 시대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예배당을 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